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흐트러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다잡아 주시고 악한 영의 방해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배우고 나누는 이 말씀이 저희 삶의 치유와 갱신을 통한 변화와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옵나이다. 그 연장선에서 저희 지체들 그 주변의 지인들이 변화된 저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의식하고 더 나아가 그들 또한 구원의 길로 이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저희 모든 지체들이 지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내적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태의연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닌 살아계신 역동적인 성령의 내주 인도하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2020년 올 한 해 큰 영적 성장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몸된 이 진리침례교회가 더 건강하고 강성한 지옥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집회와 모임을 성령께서 온전히 관장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를 곧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5장 15절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신약시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모두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임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대사로 임명받은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파자로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목사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꾼으로 삼고자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요소들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갖춘 사람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재생산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복음 전도자라면 같은 종류의 복음 전도자를 재생산해낼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성경 교사라면 같은 종류의 성경 교사를 재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재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재생산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성령의 열매가 남아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하고요.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재생산할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와는 달리 그리스도인이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 그 재생산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주님의 명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잘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겠지요. 계속해서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18,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만일 그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 아닌지 신앙 양심 가운데 철저히 점검해 보아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통해 여러분이 누구인지 드러나고,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통해 여러분이 누구인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과 이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도 그들과 같은 부류에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부류끼리 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세상과는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주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즉시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또한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 오는데요. 세상에 그 좋아 보이는 것, 괜찮아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자극하며 집요하게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 작아 보이는 것이라도 일단 허용하게 되면 그 이후 감당할 수 없는 큰 손실로 이어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 그 세상의 그 달콤한 미끼, 그 부와 명예와 유혹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의 그 하찮은 그 차원이 낮은 그 육신적 싸움이 아닌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영적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즉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하반절에 그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이 말씀하시는데요. 유대인들이 그 자신들의 메시아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지켰더라면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뒤에라도 이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고 지금의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순전히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음에도 세상은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와 관련해 요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세상 불신자들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세상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하기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요한복음 1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제자들이 받게 될 박해에 대해
미리 말씀하시는 건데요. 제자들이 박해받는 이유가 내 이름으로 진리를 전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을 대신하여 생명의 진리를 전파하는 대사들이요 일꾼들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그 마호메트의 이름이나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박해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싫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거리에 나가 지옥을 설교하고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외쳐보시면 세상이 얼마나 우리들을 싫어하고 증오하는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요한복음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15장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의 죄를 가려줄 것이 그들에게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원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서 태어나 죄 아래 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22절로 돌아와서요. 15장 22절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째서 이 구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 여기서 말하는 죄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특별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세상은 그분에 대한 증오를 드러내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오셨고 세상은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그들의 죄를 가려줄 것이 없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15장 23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죄를 짓게 되는데요. 그리스도를 미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증오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세상 사람들이 이 엄청난 죄를 또 짓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벌거벗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가 또 숨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주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만천하에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증오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순전하심, 진실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거듭나지 못한 이 자연인은 절대로 이런 것을 감지할 수도 인지할 수도 없도록 태어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도록 태어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새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15장 24절입니다. 내가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즉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셨는데요. 만일 그분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지 않으셨거나 그 증거에 실패하셨다면 세상이 그분을 미워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셨고 세상은 그분을 미워하고 거부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자기를 증오하는, 즉 하나님을 증오하는 죄를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셨던 것이죠. 계속해서 1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25절은 이 구절에 그들의 율법이라는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이 바리새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그냥 그 율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들의 율법이라고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을 증오한 죄를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죄를 들춰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35편 1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9절입니다. 내 원수된 자들이 부당하게 나를 누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시편 69편 4절입니다. 시편 69편 4절입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으며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멸하려는 자들이 강함으로 이에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되돌려 주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까닭없이 미워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선한 일을 하시고 의롭게 행하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이유 없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그 까닭도 없이 어떤 짓을 하거나 또는 어떤 짓을 하지 않거나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구령,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까닭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알면서도 말이죠.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 안에서 가장 크고 가장 저주받을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근본을 모르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이끌고 가기를 원하는 그 완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하고 싶어 하고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개입하는 것을 죽도록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가로질러 겟세마네로 향해 가시면서 강론을 하시다가요. 또 한 번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의부터 내려주시는데요. 성령께서는 위로자이시고 또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셔서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라 확정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령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또 다가올 일들에 대해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소위 그 성령 운동을 한다는 현대 그 은사주의 그 목사나 그 부흥사들이 입만 열면 그 성령을 받으라 하고 소리치는데요. 그들이야말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께서 수행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 너무나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들은 성령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소위 그 귀신이나 쫓아주시기 위해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는 분으로 착각하는데요. 그분께서는 정작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들어와 거기 조용히 내주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자신을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의 영이 있는데요. 사람의 영, 짐승의 영, 마귀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관하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그분께서 들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받기 때문에 누가 그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면 즉각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도 이 마귀의 영에게 미혹당하여 잘못될 수도 있는데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해드리지 않으면, 즉 성령의 인도를 거스르게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 차서 네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 있었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네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예, 아나니아는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베드로가 이끌던 그 신약 교회의 그 회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이 말씀은 아직 그 성령을 받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바로 앞에 그 26절에서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신 그 직후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주님께서는 곧 오시게 될 성령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성령이 임하셨던 그 사도행전 그 2장의 그 오순절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고요. 오순절날 그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 안에 들어가시자 그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제자들이 박해를 받게 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세상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요, 요한 1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